전국에 계신 우리 세계일교회 주의 종과 성도 모든 분들에게 오늘 깨달을 말씀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와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와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자,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나는 왜 자꾸 판단이 되는 것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안 하려고 자꾸 하는데도 왜 자꾸 판단이 되어서 자꾸 부정한 이야기를 하고 이간질을 하고 또다시 그 입술로 악독을 말하며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지 못하고 사단이 앞잡이가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바라봅니다.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엘리사 선지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을 수종드는 한 장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도 엄청난 기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자 그럴 정도로 기근이 어마어마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근데 오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장면인데 그 받는 장면 속에서 그 왕의 손에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장관이 믿음 없는 소리를 해나는 사건으로 달려갑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면 나는 왜 자꾸 판단이 되는 것일까?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꾸 판단한다는 자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엘리사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이 여호람 왕은 열왕기하 3장을 통하여서 모압을 정벌하는데 엄청난 기도를 통하여 상대방을 승리로 이끌어내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거의 이름이 남겨져 있고 유다 쪽에서도 이름이 남겨있는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 그런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 장에 어떻게 열왕기하 이 장의 능력을 받았고 어떻게 곰이 나와서 있는 거를 전혀 무기 같지 않고 죽이게 되었는가 이런 엄청난 소리를 계속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5장의 나만 장군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정도로 속국이 돼갈 수 있을 정도의 나만 장관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이 있게 되면서 고치는 역사 속에 또다시 고개를 숙이게 되는 그 일이 바로 앞장에 열왕기하 5장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6장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이게 됩니다. 그 엘리사의 어떤 생도에게 두렵고 떨리는 그런 가운데 사마리아 성까지 전혀 무기 하나 전쟁터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아람을 벌벌 떨게 떠나가게 만드는 역사를 일으킨 대상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를 정도까지 하고 있었을 정도지요. 자, 그러는 가운데서 이런 기근과 재앙을 만났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7장의 1절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응답받아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에와 한 세갈을 하고 보리 두 스에와 한 세갈을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루 만에 이 온갖 기근이 다 떠나가고 엄청난 부를 얻을 것을 오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그러니까 그 왕이 이 장관 없으면은 쩔쩔매고 있는 그 정도의 왕이라고 그러는 거지요. 그러니까 대단히 교만했겠습니다. 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영을 받고 말하고 있는 그에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그러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낸들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사말의 기근이 없어지겠느냐.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의 승전고를 외쳤던 시간들을 많이 보았으며 그리고 역사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너무도 알고 있는 이 장관이 의기양양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는 것이다고 의기양양했기 때문에 결국은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움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야 라고 믿어지지 않지만 중신자가 되고 강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맞아보고 재산을 다 털어가고 육체의 고통을 얻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조금씩 엄습해 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서 결국은 우리는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맹정하고 복종하게 됩니다. 첫 번엔 자기 잘난 채 막 다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두려움을 느끼게 돼야 되는데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등도 과거에 그렇게 엄청나게 좋아했던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은 내가 내 가족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족을 지키는 거란 것을 알고 난 뒤에 동생이 하늘나라 올라가고 또다시 묻힌 권사님을 하나님이 부르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구나. 때때로 마음으로 이까진 포도주잔, 이까진 떡? 라고 잠깐 동안에 마음으로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아시사 무서운 두려움을 주셨던 그 하나님에게 또다시 많은 거친 사나이들 교화시킬 때에 그들에게 이종은 말만 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의 매가 들어갈 때에 다시 회개하면 또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지는 그 모습들을 수차례 거치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두려우신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판단이 된다. 성경 66권이 전부 하나님 말씀인데 이것이 살아서 운동력 있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비롯하면 또 성경으로 사사를 쓴 것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서 썼다라고 베드로서 1장 20절을 또 비롯하면 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켜서 행해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라라는 그 말씀장은 신약 성경에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너무도 많지만 우리에게 익숙하게 들어있는 건 마태복음 7장과 형제를 판단하지 마라. 우리 교인들이 늘 익숙해 있던 장면이 판단하지 마라. 네 눈에 들보부터 보도록 해라. 마태복음 7장 그리고 로마서 2장에 형제를 판단하는 너희는 누구뇨? 업신여기지 마라. 로마서 14장 말씀의 1절로 이어로 식물에서 판단했던 모든 사건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이 되어졌던 자신들, 생각들, 그리고 이웃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두려움으로 점차적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원래부터가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우생숭배를 했던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 하나님께서 점차적으로 이끌어내면서 그 두렵고 떨린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경외로운 하나님 만나게 합니다. 내가 그 이삭을 드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드리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드리다 보니 정말 경외로운 하나님을 만났기에 창세기 22장은 네가 네 독자를 드리면서 아끼자고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경외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욥기서 1장도 보면 사단아 저 욥이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너는 모르지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안다면
세상으로 발걸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종은 자이브 댄스가가 교화시키는 거친 사내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교화를 시킬 때에 너무도 힘들고 어려우면 과거의 생각이 나게 됩니다. 한 잔도 먹고 싶고 뭔가가 자이브 댄스도 하고 싶고 그곳을 가고 싶지만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십니다. 혹시라도 술을 먹고 배가 뒤집어서 죽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내가 네온삽을 밑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리가 분질러져서 평생 불구가 되지는 않을까? 혹시 하나님을 떠나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치 아니고 세상으로 달려간다면은 나도 다른 사람의 간증에 오른 그 모든 사명들처럼 팔다리 떨어지고 휠체어 타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부복을 하고 순종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국민을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성경 속에 기록되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아는 왕은 오직 순종했으며 그렇지 않은 왕들은 계속 자기 모습으로 자기 지식과 상식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결국은 늘 우리에게 또 익숙해는 아왕이 열왕기상 22장의 역대 18장에 그는 패배를 하고 결국은 아무것도 아는 병사가 쏜 화살에 장군이 쏜 화살도 아니고 병사가 쏜 화살에 그것도 갑옷을 그냥 뚫고 들어간 게 아니라 솔기를 따라서 들어가면서 아왕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 엄청난 전쟁 속에서도 여호사밧 왕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두렵게 떨렸기 때문에 그는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날마다 알고 있는 사사기 16장의 20절에 삼손이 역시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모른 채 힘과 강건함으로 블레셋을 쳐부수면서 엄청난 교만이 머리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이것쯤이야 잠시 동안 내가 여자 하나 돌아봤다고. 왜? 나에게 부인을 주신 사람도 블레셋인이었더라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판단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판단했고 결국 그 두려워하지 않는 그 결과로 인해서 눈이 빠지게 되었고 결국은 오래오래 젊음을 유지하고 살 수 있었을 텐데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봅니다. 우리 주변에도 간증을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도 또 가정에도 또 이웃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육체의 고통을 얻게 되고 가정에 불행이 닥치고 사고로 인하여서 불상사가 일어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적지 않게 체험을 하고 그리고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가 아닌가 보다.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대에 나는 그 자리에 안 끼겠지 라고 하는 사람이 낄 수도 있고 나는 저렇게 아파서 죽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하는데도 아파서 죽을 수가 있고 나는 평생 건강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무병장수할 거야 하는 사람도 일찍 부르심을 받아 가는 사람도 있을 터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못 본다 그러는데 오늘 엘리사 선지자는 네가 그걸 보지만 먹지는 못하리라. 믿음이 적을 때는 모세 선지자도 민수기 11장이나 출애굽기 16장에서 그랬습니다. 민수기 11장이 특별히 13절 이하로 말씀했죠. 하늘에 창을 낸들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서 모든 짐승과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도 어떻게 이렇게 60만 보병과 모든 백성들이 200만을 먹일 수가 있을까? 그런데 내 손이 짧겠느냐? 나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런 답을 듣게 됩니다. 설마 지식으로 볼 때 아이고 늙어서 내 인생 육신이 이제 늙어가서 경수도 끊어졌는 데는 사라의 창세기 18장의 14절 말씀. 내가 늙었는데 무슨 어떻게 아이를 낳아. 이건 상식도 지식도 과학도 절대 맞질 않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또다시 천사를 통해서 내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 내가 맘만 먹고 말만 하면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어떻게 말씀 하나 갖고 천지를 창조하고 우주 만물을 사람을 창조하며 사람의 오장육부의 그 엄청난 면밀한 그런 오장육부를 만드셨을까? 정자한 자를 만드는 어떤 과학자가 있으며 어떤 누가 조물주라고 돼. 그 조물주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일진데 내 육체가 건강에 태어날 때도 하나님께서 손보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데 매를 맞더라도 호세 선지자 6장이들 내가 찢으다가도 너를 낫게 하리라. 욥기서 5장에도 내가 너를 아프게 하다가도 싸매주겠노라.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믿지 않은 이방인이나 결국 우연히 그래서 병을 찾고 의원을 찾지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고침을 받은 가운데 특별히 세계교회 모든 교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종을 통하여 고침을 받고 부함을 얻고 죽음의 삶 속에서 평화의 삶으로 바뀌어진 그런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것이 점차적으로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경외로는 하나님이 어디로 온데간데 없고 지식과 상식이 앞서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들 하루아침에 이걸 회복하겠느냐 라고 우리는 참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종은 이런 말씀들을 긍휼 믿으면서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버린 그 부도가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하루아침에 다시 부도를 막아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음 갖고만이 우리는 대할 수가 있습니다. 부도가 났던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오늘도 경배하고 기도하면 하루아침에 부도가 막아질 것입니다 라고 순종했던 사람은 결국은 부도를 막아서 하루아침에 다시 회복하는 역사를 과거의 이종이 서울에 목회했을 때 많이 보았습니다. 얼굴에 든 것부터 시작하여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한두 건이 아니라 그 누워있었던 38년 된 병자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지 그것이 일주일을 두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의 30 병자는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난 것이며 마가복음 5장 25절의 혈류병 그 순간에 마르게 되었으며 마가복음 10장에 기록하는 바디메오 디모의 아들 바디메오도 한순간에 눈을 떴으며 요한복음 9장에도 마찬가지로 나면서부터 덕거머리 청년까지 이르러 눈먼 소경이었었지만 그 즉각 눈이 떠지게 되었으며 바로 이런 즉각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면서도 이거는 다 먼 동네 일이다.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할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율법을 제거하고 믿음을 심어주고자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9장 23절에 우리가 유명한 말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즉 믿음과 관계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고요. 믿음이 정말로 있다면 이 믿음은 신뢰입니다.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으면서 늘 판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나는 기도해도 안 되던데 나는 사랑을 암만 시철내버려도 안 되던데 근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로 하나님의 기적을 못 본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판단이 들어오는 것이다. 성경 속에 너무도 많이 듣고 보고 깨달은지 믿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들을 부여잡아서 내가 자꾸 판단할 적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을 두렵다면 어떻게 내가 판단할까? 영혼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천국도 영생도 못 간다고 성경은 기록했는데 왜 자꾸 판단이 들어올까? 판단이 들어올 적마다 자꾸 성령의 이름으로 제거하고 또 자르고 형제 자매를 판단하는 것도 엄청난 큰 죄일진데 당회장님을 판단하는 것은 얼마나 더 큰 죄냐. 부인들을 낳고 길러서
했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린 채 판단에 오르락내리는 그 모습들이 지나간 것이 조카도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런 자리에 안 들어가기를 주님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나는 왜 자꾸 판단이 되는 것일까? 선지자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교만이라는 것이죠. 전자의 말씀을 했던 것처럼 왕이 나를 의지하고 있는데 선지자 네가 무슨 놈의 말을 하랴. 과거 역사실록에도 보면 왕 밑에서 일하고 있는 장군들이 참으로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나라 역사상에서 그 신녀라는 것도 있고 또다시 천기를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책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많이 무시하고 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여러 가지 등등 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판단하는 것이다. 수없이 그렇게 말을 들었는데 이 신뢰, 좀 전에 말씀드린 굳게 믿는다. 정말 나에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징계를 하거나 어떻게 우리를 돌아보지 않고 매를 때리고 부도를 나게 하고 가정이 불행해 그래도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세요? 왜 이때까지 보고만 계시나요? 자, 이렇게 우리는 초신자 때는 그런 소리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신자가 되면 하나님 무엇을 잘못했나요? 내가 무슨 죄를 져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일러주세요. 영혼을 미워했나요? 아니면 자고했나요? 아니면 세상을 너무 좋아했나요? 아니면 식탐이 있었나요? 아니면 물욕이 있었나요? 등등 뭐가 말씀의 교만 아니면 믿음의 교만 은사의 교만이 있으니 이렇게 강신자가 되면 계속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답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자, 이런 모습 속으로 달려가면서 그래도 답이 안 나오거들랑 하나님을 바라봤던 역대하 20장의 여호사밧 왕, 아무리 참아도 이 뜻이 어떻게 내려온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금식하며 여호사밧 왕이 기도했을 때에 레위인, 비록 왕권에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레위인의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 응답이 내려지니 전쟁은 여호와께로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고 따랐던 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을 다 멸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또 사무엘상 7장도 마찬가지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열심히 경배하고 블레셋을 부시려고 그러는데 할 수가 없어서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경하고 따랐던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니 응답이 있어. 먼저 어린 양을 데려다가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해라. 그 말 한마디에 또다시 그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여 블레셋을 부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여호와 니실 외쳤던 출애굽기 17장에도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여호수아가 승리로 이끌게 되었고 아말렉인을 치게 되었더라. 자,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라 신칙하라 이런 말들은 사사기 6장 7장의 기드온을 통해서도 횃불 항아리 속에 승리했던 모습을 볼 것이며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또다시 마청의 여리고성을 부셨던 그런 역사도 보게 됩니다. 사사기 7장에 기드온은 나 같은 작은 자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지만 두려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은 심어줬고 300명 갖고 어떻게 싸워요? 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성으로 바꿔 믿음으로 들어가면서 결국은 300명 갖고 이겨야 12만을 이겨야 이스라엘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운 것을 인정하리라. 그 말을 듣고 그는 부하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이길 것이라는 것을 적군 속의 부하가 꿈을 꾸더니 결국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사
기드온이 승리를 이끌어내는데 그 많은 부하들도 기드온의 말을 신뢰했기 때문에 성결하라. 그리고 오직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얼토당토한 것이 아니더라도 전쟁터에 나가서는 바로 전쟁 기구와 갑옷을 입고 나가서 활을 쏘고 말을 타기를 해야 되는데 횃불 항아리를 속에다가 불을 집어넣어서 소리를 쳐라. 그때 항아리를 깨워라. 아마 이런 모든 대답들은 사람이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너무너무도 힘든 사건들입니다. 전쟁터에서 어떻게 항아리를 깨면 이긴다고 할까? 여호수아 6장에 아니 여리고를 싸움에 나가지 않고 어떻게 매일 한 번씩 들고 마지막에 7번 든다고 저 천원복 같은 여리고가 무너질까? 이것이 다 우리의 상식과 지식을 다 버리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게끔 만드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계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손자병법 아니라 아무리 사람의 병법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예언의 병법은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복을 입고 있는데 역대하 20장에 그렇게 21절 이하로 나올 수가 있으면 복병을 두어서 죽이게 하겠다.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예복을 갈아입고 찬양을 하며 경배하더라. 근데 하나님이 다 죽이게 했더라. 열왕기 3장에 어떻게 전쟁터에 나갈 사람이 개천을 파는 노동을 하고 있느냐. 그런데 그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다 승리를 이끌었더라. 이런 것들 전체적인 성경 속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자연 법칙을 떠난 불가사한 일들을 믿어드릴 때에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생각과 지식과 상식이 맞지 않으면 전혀 선지자의 말이 신뢰되지가 않아요. 꼭 감기 몸살은 감기약을 먹어야 되며 몸살 감기에는 꼭 쌍화탕 하나라도 먹어야 되고 과연 선지자가 감기 몸살 걸렸느냐 설탕물 뜨끈뜨끈하게 데펴서 먹도록 해라 그리하면 나리라 이러면 과연 그걸 들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순수한 어린아이들은 그걸 듣더라고요. 배가 아픈데 간장물 가서 타서 먹어라 편히 자리라 아멘 하고 잔 어린아이는 잠을 잘 자더라 그 말이에요. 아닌데 무슨 배가 아픈데 간장물을 타 먹으라 그래?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적을 볼 수가 없었고 선지자 말이 신뢰가 되지 않았습니다. 뭘 하나 먹더라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요한복음 2장을 믿느뇨. 비렁물에다가 이거 포도주인 줄 알고 믿고 먹어라 그랬을 때 포도주 맛을 느끼는 이 중에 제자들도 있었고 커피 한 잔을 먹고 감염성 대장염과 만성 신분증 환자가 고친 일도 있었으며 그것이 비록 커피에 있었겠습니까? 바로 선지자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이라도 해가 가지 않고 약으로 변하게 하지 않을까? 나는 믿음 때문에 역사는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계속적으로 신뢰하다가 어느 시간 되면 은사 능력 받았죠. 말씀 많이 받았죠. 나도 안다 하면서 나도 기도할 줄 알죠. 나도 영원히 나의 모습을 따라오면서 내 말에 소망을 가진 모습도 보게 되었죠. 이러다 보니까 교만이 앞을 가려. 왕이 나를 이렇게 칭찬할진데 엘리사 선지자 네가 뭔 말이 많냐라고 했던 오늘 장관의 모습처럼 당회장님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네가 까불어? 당회장님도 나한테 뭐라고 네가 나한테 말해?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도 말을 안 하고 있는 걸 모르고 당신들한테 니네들이 왜 말을 하고 있냐? 라고 판단을 하는 그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 왕이 손을 의지하는 자라. 대단하죠. 자, 선지자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선지자를 신뢰하지 않으면 기적도 볼 수가 없고 결국은 기적은 보되 먹지는 못하리라. 자,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어떻게 보면은 열왕기상의 22장에 나와는 미가야 선지자가 아왕이 돌아와서 내가 너 옥에다 가는 거 돌아와서 그때 심판하자라고 했을 때 어떻게 아왕이 돌아올진데 나를 심판하겠습니까? 못 돌아옵니다. 미가 선지가 못 돌아옵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왕이 죽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더라 그 말이에요. 아사왕 역시 그랬죠. 역대하 16장에 하나님이나 선지자가 그러지 마세요. 믿음으로 갖고 가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했더니 시끄럽다고 옥에 가두더니 결국 우연히 발병을 한 것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줄 어느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연히 온 감기 몸살이 죽을 줄 누가 알 것이며 우연히 오는 배 아픈 것이 암으로 전이가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이거는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예측 불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으면 아무리 살고자 해도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아합도 이세벨도 죽게 되었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살라고 했어도 사무엘 선지자를 신뢰하지 않았던 사울 왕은 죽게 됩니다. 다윗 왕은 비록 목동이었던 17살 때에 아주 조그만 청년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왜?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나가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 구척 같은 골리앗을 쳐부수고 승리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모든 세계로교회 죄중과 성도 모든 분들이 초창기로 돌아가서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종을 만나서 그까진 거 기침 감기 주의 종들이 이종을 통하여서 경책받으면서 교훈을 받고 많이 동급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 속에 왜 저렇게 밑에서 훈련을 받고 저렇게 오래됐는데 왜 변하지 않지? 은사 능력을 저렇게 받았는데 왜 변하지 않지? 밑에 있는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먼저 된 사람은 계속 모세 선지자가 여호수아를 키운 것처럼 계속 커져가야 되는 상태 속에서 주의 종은 또 야단 맞고 또 야단 맞고 하는데 밑에 사람은 왜 저러지? 어마어마한 판단에 들어오기 시작하니 그 판단하는 그 눈이 먼저 된 종에게 보여지니 자존심 상하고 자존감이 상해. 결국은 경책받을 때 제대로 못 받고 선지자의 말이 신뢰되지 않고 먼저 된 20년 30년 된 사람도 변하지 않았더라. 그런데 어찌 나만 갖고 경책을 해? 라는 그 모습이 결국은 여호와를 신뢰했던 그 모습, 선지자를 신뢰했던 그 모습이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라는 그 속에서 결국은 경책받아 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외로워지는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장시간 동안 보고 계시다가 많은 사람들을 망하게도 하고 아프게도 하고 하나님 부르시기도 하고 그런 사실상을 너무도 듣고 보고 왔는데 역시 현재 숙파도 그렇게 달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많이 안타까운 오늘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루아침에도 기근이 면하려면 아멘 어린아이처럼 돼야 되는 것이고 선지자를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라면 빨리 회개하고 내가 영혼도 떠지지 않고 규제 아니고 나는 직접 계시를 받지 못하고 자연 계시를 받고 있는데 내가 왜 당회장님을 판단하고 있는가? 어떤 목회라든 어떤 종을 어떻게 경책을 하고 어떻게 야단을 하든 날마다 우리가 익숙해진 건 현책을 그가 지식을 달라고 기도 새벽에 했으니 지식을 받을 만한 위인이 되는가 보려고 경책을 하더라. 그러면 경책을 얼굴 본 앞에서 달게 받은 지식을 얻느니라. 이종이 나가는 말씀에 발끝만 따라오더라도 결국은 경책을 받지 않거늘 그 모습 속에서 나도 주의 종이 됐는데 왕이 됐는데 나도 목사인데 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불신이 생기고 부정한 말을 하고 시험이 들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고 참으로 후회했던 사무엘상 15장의 마지막 절과 16장의 1절에 있는 것처럼 정말 내가 후회가 많도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의 종들을 선택하고 후회함이 없는
모습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로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이 참으로 많이 안타까움을 바라봅니다. 자, 나는 왜 자꾸 판단되는 것일까?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 기적을 못 본다. 두 번째, 선지자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만해졌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교인들은 이중과 첫 만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존경했고 얼마나 많이 순종했으며 얼마나 많이 사모했던가. 그런 시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많이 교만해서 자기 스스로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를 만드는 과정이 된다라면 부지런히 믿음으로 자르고 도찰나서 그런 판단의 자리에서 물러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고 사랑받는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